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교회 가면 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학생들이 제일 좋고 우리 선생님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등부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은 다 가는데 중등부에서 오라고 하면은 요즘은 거절을 합니다. 제가 중등부는 은사가 없구나. 중등부 아이들은 정말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제일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게 됐는데 말씀 나누는 저도 함께 우리 듣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생명의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5분, 10분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 심장 저 깊숙한 곳에서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손 얹고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읽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와 영적 체험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이들을 고동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저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회중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한국 최고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좋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다면 꼭 한동대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열심히 섬기고 양육할게요. 한동대 많이 입학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맡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안에 있는 교수 숙소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20대 학생들, 20대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 계시죠? 저도 올해 이제 43밖에 안 된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이제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19에서 26까지. 군대 갔다 오면 보통 26대입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은. 한참 인생의 꽃이 피어야 될 청년기 시기, 이 대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사는 세대는 저희 기성세대가 이해하는 세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학 청년부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해하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과 함께 무엇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곧 한동대 입학할지도 모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 또 손자, 손녀 키우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달에 설문조사, 통계 결과를 냈습니다. 통계치가 나온 대한민국 역사상 실업률 최고입니다. 청년 실업률 12.5%, 체감 실업률 34.8%를 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0명 중에 6명 정도만 직업을 구하고요. 4명은 구해도 구할 수가 없고요. 직업을 구한 학생들의 65%는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흔히 알바를 하고 생계를 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20대 평균 빚 비율이요. 20대 평균, 대한민국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이 빚이
3,2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입니다. 19에서 24살까지의 대학생들 평균은요, 1,300만 원이에요. 대학생의 56.8%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평균 2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졸업합니다. 이 친구들이 직업을 못 가면은 말 그대로 채무불량,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제 졸업하는 순간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2달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조은혜 양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나이는 27입니다. 올해 3년째 노량진 고시촌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매예요. KBS 이 자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매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문구만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게 대학이라는 게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녔고 올해부터 갚기 시작해서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어쨌건 감사한 건 최선을 다해 아직 취업 못한 딸을 위해 방세를 내주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금수저예요. 흑수저라고 말하는 자녀는 불효자예요.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제가 이 자매가 한 말 중에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거. 그게 제가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게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거. 요즘 청년들에게 제일 뭘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대충 비슷합니다. 성공이겠죠. 그렇죠? 사실 성공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 있으신 분 계시죠? 우리 자녀가 뭐 하시면 좋겠어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사실 부모 가진 자식이라면은 내 자식 성공하기 원하는 거, 내 손자, 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거는 사실 우리 부모의 또는 손자, 손녀를 가진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일 겁니다. 제 오늘 주제는 성공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혹 설교 가운데 말이 조금 거칠거나요, 좀 험한 표현을 쓰시더라도 젊은 목사가 아직 혈기가 넘치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이제 동기 목사들과 함께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기 목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목사 참 성공한 목사야. 목회 성공했어. 죄송해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어느 순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했냐면요, 목회라는 단어에 성공자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목회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사가 눈물 흘리고 울고 청년 한 청년 목숨 잡고 생명 잡고 말씀 전하고 그거 전하면은 사실 사역자로서 더 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도요, 목회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게 됐냐면은 그 친구 참 성공한 목회자야. 목회 성공했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 성공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에서도 성공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다 그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바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필터링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좀 어려움으로 바꾸면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은요, 교회 바깥의 사고관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배의 존재 목적은 바다예요. 배가 바다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위험한가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요.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딘가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으로 어떤 세속적 가치관들이 여과장치 없이 성경이라는 필터링 없이 그냥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나는 저희 한동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이제 압도당해 사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4명, 늘 다니는 4명 제자 중에 2 제자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왕이 되시면은 저 아이들 둘이 있는 거 아시죠? 한 놈은 주님의 우편에, 한 놈은 주님의 좌편에. 요즘 말로 바꾸면은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베대의 어미가 인사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아들 좀 못났지만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십시오. 부모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20절부터 24절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어미가 찾아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때예요. 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죠. 바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속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놀라운 길이었지만 사실 그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어미가 찾아왔다. 그리고 인사청탁하더라. 요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10 제자의 반응이 함께 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분히 여기거늘. 자, 10 제자가 왜 분히 여겼을까요? 10 제자가 왜 분히 여겼을까요? 저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됐는데 겁니다. 사실 나머지 10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거 우리가 먼저 말했어야 됐는데 2 제자가 먼저 선수친 겁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다. 사실은 나머지 10 제자 역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그 2 제자가 질투난 거죠. 사실 이 본문 뒤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길에서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왜 다투었느냐? 다툰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 더 큰가? 제자들끼리 싸운 겁니다. 누가 더 수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이 더 친애하는 제자인가? 나다 아마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보다 성공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청년들도 성공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40대, 50대 한참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원하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부모님들로부터 너만큼은 성공해라는 메시지를 들을 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포스코를 나오셨어요. 처음에. 지금은 포스가 좋았지만 힘들었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완진아, 네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손에 흙 묻히고 일하지만 너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높은 사람 되라. 이게 저희 아버지 말씀이셨어요. 이게 사실 부모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란 말을 쓰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3가지입니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문은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과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까입니다. 성경도 정말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성공이란 말을 찾으려면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은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사역하셨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선교를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근데 3년간의 사역의 끝이 뭘까요? 12명의 제자가 오는 게 11명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나 스승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를 다시 찾고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제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사실 밖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을 거쳐갔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외향적으로 볼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11명의 제자들은 스승을 떠나버렸고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지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복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올해 43인데 예수님 약 30 서너밖에 못 사셨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 복이 없으신 분이셨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많은 물질을 가진 게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복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을 거쳐갔던 누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저 십자가 위에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성공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서 말하는 그럼 성공이 뭘까?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이에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 이루어졌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냈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공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성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사실 예언자 하면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이후에 이사야를 꼽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는 참 독특하게 모든 예언서는요 1절, 2절, 3절에 자신의 부름의 소명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좀 독특합니다. 6장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려요. 찬양 기억하시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 그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장면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배경이 어딜까요? 성전 안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성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하나님이 옷이 어디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너무나 감격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장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사야가 처음에 깨달았던 것은 참 독특하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단에서 벌겋게 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칙 소리가 났겠죠. 그렇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뵙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달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숯불로 그를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사역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사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이사야 6장이거든요.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 딴 데서 사람 찾지 마시고 저 보내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다음 장면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경박스럽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사야야 고맙다. 네가 날 위해 사역을 해준다니.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힘 주겠다. 가서 담대히 선포해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일종의 참 저주와 같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다.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할 거다.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알지 못할 거다.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완진아,
네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30년 해도 40년 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다. 한 명도 전도 못할 거다. 이사야가 듣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사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해야 됩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않는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불탄 그루터기가 남아서 밑구두가 남아있을 때까지다.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때까지다. 언제까지? 황폐할 때까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사야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요아스,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사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 전승에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죽은 장면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다 아시죠? 무화과 종치 붙이고 15년 생명을 더 얻었던 성경에 나오는 좋은 선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참 못돼먹은 아들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합니다. 무려 54년 통치해요. 별명이 있습니다. 우상의 왕조였어요. 정말 못돼먹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므낫세가 그게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합니다.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나무 둥치에 숨어요. 자, 그대로 톱으로 나무를 썰어와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므낫세가 나무채로 이사야를 썰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이해 못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죠. 40년간을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전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은 백성을 향해서 40년간 선교했죠. 돌아온 건 뭡니까? 순교입니다. 톱에 썰려져 죽습니다. 이사야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근데 누구도 우리는 이사야를 실패한 사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예요. 비록 실패가 예정돼 있었고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묵묵히 40년간을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실패한 사역자로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40년간을. 듣지도 않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예화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볼까요? 이사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참 달라요. 성격도 기질도 다릅니다. 1장에 하나님 만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사야의 반응과 비슷한 장면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아입니다. 저 말 못합니다. 저는 입이 어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눈물 흘리고 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요.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 입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괜찮다. 한번 가서 전해봐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줄게. 하나님 분명한 사명 주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2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으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한즉. 이사야와 똑같은 얘기가 벌어집니다. 예레미야도 40년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됐던 선지자예요. 40년 선포했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40년간 설교를 하고 40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안 듣는 겁니다. 40년 사역의 결과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죠. 40년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왕은 두 눈 뽑힌 채 쫓겨가고 있고, 근데 누구도 우리는 예레미야를 실패한 사역자로 말하지 않아요. 왜? 실패가 예정돼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결국은 실패할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여자의 자녀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유일하게 인정한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마가복음 6장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합니다. 내용의 결과는 의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원하는 길이 다르지. 너 어느 길 걸어갈래? 네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너 어떤 성공을 따를래? 예수님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성공이라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는 우리 부모된 누구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성공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공은요, 세속적인 성공의 눈으로 판단받으면 안 됩니다.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것. 그게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작고, 낮고, 높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참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주승증 교수님, 목사님이라고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주 목사님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샀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주 목사님에 대한 논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대 단절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승중 교수, 지금은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 계신데, 이분에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1937년부터 일제시아 시기에 일본이 이제 문화말살 정책이라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화말살 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던 정책은 이제 천황숭배 이데올로기라 부르죠. 신사참배였습니다. 1937년부터 1942년까지 이제 한국 땅의 조선 말기인데, 이 땅에 신사가 10,000개가 생겨집니다. 전국에. 4년 동안 이 10,000개의 신사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200개의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200여 명이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그 중에 한 50여 분이 순교하세요. 그 순교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앞서서 이 천황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이 목사님들이셨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 교회가 막 2,000여 개가 있었대요. 그 당시만. 그 중에 10분의 1이 문을 닫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일제가 볼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이제 감옥에 투옥도 하고, 이렇게 1938년부터 44년까지 7년 동안 4차에 걸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있었던 일들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네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발을 묶어 놓은 다음에요, 몽둥이를 여기서 휙 후려치면은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쪽에서 또 휘청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기절하면은 앉힌 다음에 물을 뿌립니다. 7년 동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 매질했고, 매질하다가 지겨워지면 거꾸로 매달아서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비행기 타기, 그네 타기, 전기 고문도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주전자를 잔뜩 입과 코에 들이부었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잘라다가요, 10손가락, 10발가락 안에 다 쑤셔 박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을 때 발톱, 손톱 20개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남아있는 발톱과 손톱은 벤치로 다 잡아 뽑는 겁니다. 발을 망치로 쳐서 뭉개 놓아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생식기에다가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 넣습니다. 그런 고문 당할 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절하시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딱 한 단어 수식어가 붙습니다.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감옥에서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 안 통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유작전을 피게 됩니다. 회유작전이 뭐냐면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냐면은 당신 때문에 당신 처자식 고생하고 있다. 투옥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책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은 성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정말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뭘 하냐면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좁쌀 한 줌 손에 쥐고 주목사님 사택 쫓겨난 데서 지나가다가 마당에다가 휙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목사님 아들이 주강조 장로님이었거든요. 7살, 8살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좁쌀 줍는 거예요. 그 흙바닥에서. 못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씩 집에 보내는 거예요. 회유작전입니다. 당신 때문에 처자식 고생하지 않느냐, 병든 노모 있지 않느냐, 병든 처자식 있는데 내가 택시 태워 보낼 테니까 머리 안 숙여도 된다. 택시 창문만 잠깐 내린 다음에 신사참배가 지나갈 때 고개만 까딱 하시라고. 고개만 까딱 하시라고. 목사님께 이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고문보다도 더 큰 유혹이었죠. 왜냐하면 평소 노모하고 처자식 때문에 마음을 참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투옥 생활 전에 풀려나서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 문장을 그대로 따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이킨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믿음이 외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애들 아빠였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요. 병든 노모의 아들인 겁니다. 목사님 순교 뒤안길 보면은 가족에 대한 눈물과 애안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그런데 다 주기철 목사님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흑역사라고도 하죠. 1937년 제27차 평양노회가 열립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 노회를 대표하는 27분의 노회장들이 모여서 제27차 평양노회를 9월 8일, 9월 4일 1938년 열리게 됩니다. 주제가 뭘까요? 신사참배 가결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참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27차 노회에서 결정했던 사안을 어쨌든 다 지나간 역사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목사는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신앙 문제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제27차 평양노회에서 가결한 내용이었어요. 몇몇 선교사님들이 반대요 라고 외쳤다가 순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자 총회장으로 있었던 홍택기라는 목사님께서 가면 가하다고 하시오, 쾅쾅쾅 찍고 통과시켜버립니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때 신사참배에 가결했던 많은 분들, 그 일에 동참하셨던 분들, 그때는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들을.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은요, 저 같은 젊은 목회자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40밖에 안 된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을 울게 만드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의 절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목사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이죠. 주 목사님 실패한 분이죠. 교회에서 쫓겨났고 처자식 다 고생했고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저 같은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남아서 심장을 울립니다. 그분이 보였던 믿음의 절개를 남겨주신 거예요. (1938년 9월 9일) 평양노회 통해서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4차 투옥을 시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못 풀려나고 이제 소천하시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마지막 투옥이 시작되었고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보통 사모님이 면회를 가면은 면회를 안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이렇게 면회를 허락하더래요. 그래서 주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뵀더니 주목사님이 여보, 간밤에 나 주님 만났어 얘기하시더랍니다. 간밤에 나 주님 만났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해보니까 간밤에 있었던 말을 들려주시더래요. 목사님이 평소에도 늘 착고에 차 있었어요. 그냥 독실에 갇혀 있을 때도 늘 발에는 쇠착구를 갖춰서 이제 발목과 손목이 다 헐어 문드러졌습니다. 감옥이 너무나 추웠대요. 새벽이 되면은 물 끼얹고 맞았던 핏자국이 나중에는 이렇게 옷이 꾸덕꾸덕 언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서 누워 자는데 그날 주기철 하고 부르더래요. 또 간수가 부르나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기철 하더랍니다.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 주님이 서 계시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하시더랍니다. 주님이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이시더래요. 그 노회가 있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주기철,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냐?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냐? 주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 날 위해 물같이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물과 비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1년만 버티셨으면 됐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하지 않습니까? 1년만 버티셨으면 됐는데 1944년 4월 23일 한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평양 형무소에서 소출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목사님 실패한 분이십니까? 성공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목사님 실패한 분이십니까? 성공한 분이십니까? 실패하셨죠. 외향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실패하셨죠. 차디찬 감옥에서 목숨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형무소 찾아가서 나가서 그냥 신사참배 고개 까딱 한번 하면 괜찮을 텐데, 근데 우리는 누구도 주목사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서 저 같은 젊은 목회자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절개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인가요? 좋은 직장 찾아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거 성공 아닙니다. 우리 부모 가진 집사님들 계시죠? 아이들 앉혀놓고 너만큼은 하나님 뜻 찾아가라. 너만큼은 주님의 뜻을 구해라.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 뜻 찾는 아들 되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회 마당서 애들 뛰어다니시죠. 제발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요. 애들 뛰어다니면 꼭 안고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예수님의 뜻을 찾아라. 너만큼은 주님의 뜻 찾아라. 너만큼은 십자가의 길 걸어라. 다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한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성공입니까? 서울 올라가서 고3 아이들 만나봤어요. 이제 교사분들 만나본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름에 학원 가는 거예요. 애들이 수련회를 안 옵니다. 학원을 가야 된대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권사님 와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의 이번 한 1년만큼은 대학 가야 됩니다.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는데 1년만 한번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서울대 보내면은,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래서 좋은 직장 가면은 그게 정말 성공할 걸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가 아닙니다. 애들 잡고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제가 교회를 가면요, 우리 부모 교육하러 어디 가면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 대학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도 이미 늦었습니다.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가정교육 중에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요, 부모가 예배하는 걸 보는 겁니다. 집에 문제 생기시죠? 그럼 애 불러 앉혀놓고 함께 무릎 꿇자. 이번 달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애 잡아다 놓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 애들이 들어야 애들이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집에서 들어야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요, 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무릎 꿇게 됩니다. 부모님이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어떻게 애들이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 손 얹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식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답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 걷게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가 찬양하고 부모가 말씀 있는 거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가 했던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많이 넘었는데도 아직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이마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왜 저라고 신앙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때 엄마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그 찬양 좋아하셨거든요. 힘들면 그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깥에 아이들 돌아다니잖아요. 마당에. 그러면은 잘 왔다. 격려해 주십시오. 넌 하나님의 길을 찾아라. 넌 주님의 길을 쫓아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 내가 힘들게.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면요, 꼭 안아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기도와 어른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성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걷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찌질한 것 같죠?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안심할 때 있죠? 괜찮아요. 예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수님 세베대의 부모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어미의 답은 제 두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 자리 할머니도 계실 거고 할아버지도 계시죠. 손녀 계실 거고 자녀 가진 우리 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미혼인 분도 계실 겁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그 길을 거둘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뭐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알아야 걸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 우리 아이들에게 걸어가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되게 축복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대답합니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그 마음이 내 자식,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부모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할아비 된, 할머니 된 저희가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 보일 줄 알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가정예배가 있다면 가정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들 계시다면 우리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를 들려주는 예배의 재단 되도록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고 주신 영혼 잘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